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나 봐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지난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특별히 가을비가 내렸어요. 가을비로 땅이 척척하게 젖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오늘 예배와 말씀의 은혜로 척척하게 젖어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철로역정 첫 번째 발자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우리가 독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작년에도 독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읽었었는지? 네, 맞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작년에 같이 읽어봤어요. 자, 올해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678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일찍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굉장히 이른 시기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읽힌 책이 됩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철로역정.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기독교 고전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저자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을 감옥에서 고난받으십니다. 그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란 책이에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많은 여정들,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철로역정. 그게 꼭 있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꼭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수련회 때 꼭 철로역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를 만들어 놓고 코스마다 유혹을 하고 고난을 주고 또 마지막에는 꼭 무서운 선생님 한 명 딱 세워가지고 얼차려도 주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책 전체를 다루진 못하고요, 8주 정도만, 8번 정도만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별히 좀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철규 집사님이 쓰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로역정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좌측 밑에 보면 이 멸망의 도시가 있고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제 여러분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편에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되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좁은 문까지, 이 좁은 문에 이르는 여정까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 참고로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등 뒤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커다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벗을 수 있을까를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손가락을 쭉 뻗으면서 말합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멀리를 보면 좁은 문이 보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면 당신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좁은 문에 갔더니 선한 의지, 선의라는 사람이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쭉 뻗어 있는 길을 보십시오. 저 좁은 길을 보십시오. 저 좁은 길이 바로 당신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압박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제 이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순례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고 압박하며 힘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여 이제 막 좁은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 한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야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이 좁은 길이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살펴볼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철로역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주인공이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환대했죠? 선의라는 사람이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인데 길지 않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좁은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뒤를 또 따라 걷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이 무엇이 됩니까?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가 길이 되었어요. 그 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이 길이 맞다는 확신. 이 길로 걸어가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좁은 길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무엇을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좁은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위에 제자들의 발자국과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발자국이 더하여져서 좁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겨울에 가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겁니다. 여러분 몇 도였는지 아세요? 영하 35도. 저는 개념이 안 잡혀요. 영하 35도가 얼마나 추울지. 그 어마어마한 추위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밤에 주무시는 거였대요.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사지를 벌벌 떨며 주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밖으로 나오셨대요. 좀 걸어야 몸이 좀 녹을 것 같아서. 밖에 딱 나왔더니요, 눈이 내렸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온 산을 다 하얗게 덮었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눈 덮인 것만 하얗게 보이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목사님, 여기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오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낭떠러지가 군데군데 엄청 많아요. 근데 눈이 오면 안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기억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빨리 움직여야 몸이 녹는데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눈앞에 하나 보이더래요. 뭘 봤을까요?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가 쭉 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디를 따라갔을까요? 그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자국을 따라서 안전하게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발자국은 2개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십니다.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온다면 어디로 갈까? 이 발자국을 따라오겠구나. 그렇게 발자국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어 마침내 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자국은 길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발자국이 길이 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첫 발자국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 걸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버둥 치고 고통하는 영혼들이 우리 발자국을 보고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지쳐도 그 좁은 길로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발자국이 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뒤를 돌아봅시다.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 위에 놓여 있는가? 우리 뒤로 어떤 발자국이 남아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원래도 다 좋은 아버지들이시지만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학교가 끝난 이후에 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로 성장될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아들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이 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좀 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 내가 기억하는 첫 순간은 어느 봄날 오후 동네 공원이었던 것 같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은 내가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발을 옮기며 나를 쫓아왔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따라왔다. 돌아서 보았을 때 작은 발이 흔들거리며 내 발자국을 밟고 있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앞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앞이라는 것을. 내 발자국이 단지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 이후부터는 함부로 걷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 참 잔잔한 글이죠.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그 아버지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은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발자국이 남겠죠. 그러면 그 발자국을 따라 아이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정의 길이 됩니다. 아버지들뿐만이 아니겠죠. 어떻게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홀로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혼자 믿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첫 발자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이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발자국 뒤로 아이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발자국을 보며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질 때 기꺼이 그 좁은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존경스러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그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버지. 제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빠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분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분들이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기 원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저분처럼 말하고 싶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결정하고 싶고 저분처럼 걸어가고 싶다. 목회자의 삶이 저런 길이구나.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믿는 자들의 삶은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저런 길이구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런 길이구나. 누군가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를 보면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좁은 길로 그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 참으면서,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나누면서, 남들이 비웃어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좁은 길로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아서 마음을 찢고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작은 아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 이런 확신 가운데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이 땅에서의 순례길, 그 좁은 길로 담대하게, 그리고 다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니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길로 담대하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내 발자국이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길과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따라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나의 발자국이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그 삶으로 우리를 따라오며 하늘의 영광을 향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낭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자리 가운데 갈 길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며 마음을 찢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주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것이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좋은 길로 그 길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인정하면서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 길을 인정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갔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걸어갔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길임을 믿으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길로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누군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며 우리의 발자취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